예전에 키르기스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불은 키르기스탄의 소망이고 또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모여들어서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불입니다. 복음이라는 불은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게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불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의 일생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였습니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나의 태신자의 환경을 굳게 닫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환경에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할례와 유월절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리고 다시 5장 10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의 팽지에서 유월을 지켰으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열애 없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과 세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항상 먼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편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2절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무너뜨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언약궤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들고 제사장이 7양파를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저들이 활을 쏘거나 돌을 우리 머리 위에 던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왔는데 내 앞에 여리고라는 성벽이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신자를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태신자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한 번만 이적을 행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순종한 우리는 기뻐 춤을 추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고 나팔과 함께 함성을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주는 일입니다. 심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소리를 외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태신자에게 나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7째 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태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것이고 우리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야 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과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꼭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종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순종하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고난과 그리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아무리 단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순종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